백년 탐무는 일조지니 이리 수심은 천지폰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사옹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거로 임재록 상담법문 제4편 주인의 활과 손님의 활이라는 주제로 그 1편 4-1 죄범은 용서치 않는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니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곧바로 화를 하였다. 그 스님이 말했다. 노화상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너가 말해보아라. 화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스님이 곧바로 화를 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아니 임재스님이 문득 화를 하니 그 스님이 해배를 하였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너가 한번 말해봐라. 이 활이 훌륭한 활인가? 그 스님이 말했다. 초야의 도적이 크게 패했습니다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두 번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재스님이 곧바로 헉 하면서 화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상당법문 내용이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 이 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기에서 임재스님의 활에 대하여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활이 무엇일까요? 참 덕삼방이요 임재활이라. 그뿐 아니라 이 임재스님이 깨달은 게 방을 맞고 깨달았죠.
방이 뭡니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60방을 두드려 맞고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활동한 참 유명한 방이나 활이나 웬마디 아무 어느 도단이라 말을 하지 않고 두드려 패는 것이 뭡니까? 바로 봉부를 두둑하라고 어느 도단이라 그러니 말도 안하고 그냥 두드려 패는 게 최고의 성기 방편입니다. 왜 그러냐? 꿈에서 사람을 깨우려면 두드려 패는 게 제일 직접적이고 간단합니다. 깔끔합니다. 아무리 깊이 잠드는 사람도 들고 차든가 때리면은 벌떡 일어납니다. 똑같은 논리죠. 그런데 이 임여스님은 또 몽둥이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시작만 하면 뭐든가 움들 하면은 다 틀린 거니까 사람만 보면은 고함을 치고 꾸짖습니다. 왜? 아이 중생들아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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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무엇일까? 절을 해도 화를 나고 물어도 화를 나고 시작도 하리요 끝나도 하리라. 화의 뜻은 되어 정말 많은 남성들이 얘기가 풍부합니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꾸지람이다, 칭찬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서로 다투는 상호 상박이 치고 받고 하는 것이다. 상차 상조다. 차조 동시다. 이렇게 아주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남성이 묻는다면 그것은 다 범부의 생각일 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다 범부의 생각일 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상황들아 의식으로 받아들여 사랑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니 의식에서 하는 망상일 뿐이니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로 말하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아니,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스님,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법이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니니 법 그대로가 법이다. 그러니 어떻게 활은 활이 아니요 활 아님도 아니니 활 그대로가 활이다. 자, 그러니 활은 원래 뜻은 갈입니다. 갈, 꾸짖을 갈, 한자예요. 우리가 활하지만 그 우리말로 좀 번역해서 그냥 활이다 하지만 중국말로 갈자입니다. 꾸짖을 갈,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소리친다, 꾸짖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문자로 쓰면은 그렇게 되고 소리로 내면은 활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으악!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활은 가린이 꾸짖다 소리친다는 뜻이지만 임재스님의 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재스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무의진으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즉 분별이 최고의 경지, 불법의 최고의 경지를 두드가신 분이고 모든 일을 벗어나서 할 일을 마친 참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테두리를 벗어난 명한종사로서 나와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 불법의 대의를 따라 모든 경지를 벗어난 참 사람이 이 진의 세계에는 무엇을 할 일도 없고 법도 벗어났고 선도 벗어났고 부처도 벗어났으니 마음도 벗어난 진여의 당체에서 열반락을 누리는 무의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입만 뻥긋하면 들렸다 하면서 어느 도달이다 하면서 또 꽝을 꾸짖고 뭐라고 그럴 세면에 불임문장이라 하면서 꾸짖고 마음을 움직이면은 뭡니까? 또한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멸법이요 우리가 말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움직이면 또 틀렸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 아무 일 없는 신밖에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부를 두드가고 나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전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로 어떤 것도 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부처님 뭘 해주십시오.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요 욕망의 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gen천을 밝히는 외마디 어쩔 수 없이 하는 원엄인 것입니다. 참새가 짹짹짹 한마디로 다 통하고 개가 멍 한마디로 다 통하듯이 그냥 본성으로 사는 저 동물들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글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그냥 한 마리가 짹 하면 나라면 쭈 하고 따라 나르고 전부 자동입니다.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지 사람은 흉내도 못 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자기의 생명을 그대로 담보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1g밖에 안 되는 그 개미도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방향감각을 저거 자기 집을 찾아가는 데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성대로 살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성을 찾아 회복하자. 천진무관 우리의 자성을 회복하자.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의 견제를 밝히는 외마디 어쩔 수 없이 하는 원엄인 것일 뿐이며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불엄이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범부가 보니 이랬다 저랬다 분별하고 자별하고 시비하고 하지만 그 뜻을 헤아리기만 하면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밝힌 선지식들은 바로 알고 보면 이 화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명한 용사를 척 보면은 아는 겁니다. 저분이 깨달은 분이다 안 깨달은 분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걸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퍼스트 임프레션이다. 첫인상이 참 좋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람을 상대방을 탁 쳐다보는 순간에 좋다 싫다 나쁘다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바로 느끼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거울 감자 감각이라 선사들은 거울에 비친 형상이다 하지만 그 형상도 죽어갑니다. 알고 보면은 척 보는 순간에 마음으로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같이 잘 알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 본성이 쫙 가려가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물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식심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을 뿐입니다. 자, 굳이 또 말한다면 사구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니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곧바로 와이! 하면서 화를 하였다. 여기서도 한 스님이 절을 하니 곧바로 화를 난다. 임재스님은 그저 뭐든가 하면은 틀렸다 하면서 화를 합니다. 사구백비다. 이것은 인사를 올리는 해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인데 그 뜻은 다른 데 있다. 그대가 본문종서라면 힘바쁜 그대도 빗나간다. 죄를 내세 뭐하냐 이 멍청한 놈아 하듯이. 그러니 그 스님이 화를 무슨 뜻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적 해석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스님이 말했다. 노화상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아이, 절을 하는데 왜 화를 내고 웃고 있습니까? 그러니 화를 냈다고 생각을 또 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화상께서는 그러니까 늙은 이 화상 할 일 없는 노인은 가만히 방장실에 앉아 계시지 뭘 나와서 지금 뭐 법회한다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뭐 몸도 안 좋으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뭐 내가 참 나와서 저런 것은 그냥 노화상이니까 예를 올린 것인데 그걸 말이야 이러니 저러니 또 꾸짖으면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를 떠보는 겁니까? 나도 한 소식 하고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또 폼을 팍 잡습니다. 바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모를 임재스님입니까? 그러니 그 스님을 보기가 떠보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스스로 자기를 정상만에 들어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깨달을 자체도 없는데. 그러면 그 뜻을 얻고자 하고 있는가? 이 미련한 놈이 하면서 임재스님이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너가 말해보라. 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화를 낸 것을 알기나 아느냐? 그래 너가 말해보아라 하는 것은 그래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너 멋대로 알아듣고는 망상을 지어 이러니 저러니 분별망상을 지어 또 보느니 어떠니 하는데 그 하나의 낙체라도 알고 있는가? 하나의 깊은 뜻을 낙체랍니다. 하나의 어디를 떨어졌느냐? 그대한테 떨어졌느냐? 대중을 향해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향해 떨어졌느냐? 불발탄이냐?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분별망상을 짓고 있으니 아직 길은 멀다. 이 범부중생아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시면서 서문답을 하려면 이 웬마디 하나의 근본 뜻이라도 아느냐? 내가 84,000 법문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서 다시 묻고 계신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빗나감을 알아차리고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모르는 것이 답이다, 모르는 것이 진리다, 모르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너희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여기서 그 모른다는 말을 서면은 그래도 참 많이 금방에 왔다. 조사문 중에 들어올 입구에라도 문고리라도 만져봤다. 여러분들이 저 선방에 가보면 그 선언에 문고리만 하면 잡아도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경지라는 겁니다. 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를 어디가 찾습니까? 저 선방에 앉아서 다리 들고 앉아있는 그 스님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척 깨달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따 기승이라 했다.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스님은 매일 고한마음 활만 하는데 나도 그럼 할이나 하면 되지 해서 그 스님도 했다 모르겠다 하면서 한방 날린다는 것이 그냥 으악 하고 그냥 화를 냅니다. 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다. 갈등을 수습하려면 다시 절을 하든지 아무데도 화를 하고 광을 지르고 있으니 이것은 전쟁터라면 벌써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먼봉사가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이요,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질러야지 고함만 친다고 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 1000명이 넘는 대중 앞에서 정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하는 것을 보고 또 법무도 당당하게 한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큰 소리를 치며 달려댑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 스님이 문득 화를 하니 그 스님이 예외를 하였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불법의 근본데 이것이 선문답에서 제일 힘을 있고 하는 것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제일
일이요. 두 번째가 묻는 것이 불법의 근본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다른 말이 물을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고 불법을 통달하고자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왜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임재선님이 그냥 화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물은데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임재선님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황벽선님한테 삼도망이나 세분의 20대씩 60방을 얻어맞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그렇게 자기도 몽둥이로가 들고 패야 되는데 화를 합니다. 뭐 활이나 방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항상 말하되 불법의 근본내에는 성자 정면상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니 뭐라 해야 할까요? 황교스님에게 물었다. 즉 임재스님이 묻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도망을 맞아 본 임재스님이라 바로 때렸어야 할 것이지만, 임재스님은 그냥 일괄 일심 일법 일불 전부 하나인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둘이 없는 법이 불법입니다. 이 하나만 되면 깨닫는 겁니다. 천무상대성이로요, 천무대대법이요, 최고의 도리입니다. 그걸 착 하나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남자애들을 붙이면 애가 태어나거든. 깨달음이 태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님이 고달을 하니 그래 이타기승이라 섭다 흉내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끝내고, 이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왜 화를 또 했을까요? 그러니 뭐랍니까? 스님이 어떻게 저를 떠봅니까? 하면서 또 머리 굴리는 소리를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한번 말해봐라. 이 활이 훌륭한 것인가? 또 활을 잡고 시비를 하니 이미 범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되돌려 주은 거죠. 되물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임재스님이 또 한번 법거량을 해봅니다. 그 스님이 말했다. 그럼 이렇게 물으니 초야의 도적이 크게 뱄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초야라는 것은 그 처음 하는 사람이고 좀 어설프고 아니면은 그 뭔가 좀 그 활신한 도적이 아니고 정말 좀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 할지도 모르는 게 구멍가게에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집어가는 거라든지 뭐 아주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도둑, 좀도둑이라 좀도둑. 이 좀도둑을 말해서 초야의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야의 도적이란 뜻을 알아야 하는데 왜 좀도둑이 대뺐다고 했는지, 이것이 어느 것으로 누구한테 기결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임재스님이 이 물음과 모든 삼세제불과 대조사의 법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3세 재벌과 역대조사 모두가 초재의 좀도둑이죠. 왜 그러냐? 그 좀도둑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고 보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거량을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일 없는 무사인으로서 좀도둑같이 걸려들어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선문답 역시 잘 되어 있는 본래 본불에 방편이란 이름으로 쓸데없는 시 이렇게 법거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연풍광의 호미질을 한 것이니 좀도둑이 대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사인이 무의진인이 무엇을 쓸데없는 어느 도달에 말을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심행체멸인데 뭘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법회를 한다? 뭐를 한다? 선문답을 한다? 다 엉뚱한 부스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야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은 저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이 꽃들 꺾어 들고 가슴이 미소 지은 일이 교회멸절이 생명인 여마 밀소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방편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좀도둑에 대표한 것이 바로 부처님도 좀도둑이고 가섭도 좀도둑이고 부처님의 꽃을 들어보인 것도 가슴이 미소 지은 것도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이며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극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이 바로 깊은 현묘의 뜻 현지를 알아차리고 본질을 알아차리고 불질을 알아차리고 그 뿌리 보이지 않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도인 것입니다. 이치인 것입니다. 이 이치와 도를 깨치야만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본래 본불인 것입니다. 세상에 온천지에 있는 법칙과 도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없는 법칙이 어디에 있고 형상 없는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방편으로 하는 말이 사실은 좀도둑인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견문각지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재 스님이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니 그래 자네가 그 심지를 깨치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너 대가리 굴리는 견문각지로 함부로 내뱉고 있는 말인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해강반조 돌려 놓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스님이 말합니다. 두 번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니 그래 임재 스님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고 뉘우친 말이다. 이렇게 하니 다시 두 번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문답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그 말 뜻이나 알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쪽 상대의 마음을 읽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속으로 비웃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참 분통이 터지는지 그대가 모릅니다. 이란 말은 서문답에서 용어상박에서 흔히들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했다가는 아무 말 남겼다가 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무엇이라 하든 자네의 생각일 뿐 더 해보아야 깨달아 들어오기는 걸렸다. 이쯤에서 끝을 내자 하는 뜻으로 알아듣는 것도 자네 몫이고 깨닫는 것도 자네 몫이지 내가 들은 방편을 베풀지 않겠다 하면서 임진스님이 곧바로 화를 했다 합니다. 이렇게 법편을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여준 이 화이라는 것은 실로 부득이해서 하는 일입니다. 뭐하러 무의진이 법회를 하며 서문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재원의 이 일을 마친 이것이 성기 방편으로 하나의 연극같이 무용같이 칼싸움같이 전쟁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크게 하고 있으면 대기대용이다. 다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들어 뭐라고 하면 복잡한 머리 쓸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불교는 너무 간단. 깨닫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깨달음을 쓰는 것도 간단합니다. 전부 하나로 쓰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보존하리란 것은 전부 다 실로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나 도나 법을 표현하고 불교를 표현하고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 명료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를 때 이름을 부르려면 이름도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볼 때 그 어른들이 주로 서는 말이 뭐죠? 야! 이런 거죠. 바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한참 쉬우면 가! 하면서 그냥 그만하는 소리. 이게 한자로 다 끝내고 그냥 똑소리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예스! 그냥 짝짝! 너무 간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하여 먼지 하나 붙을 곳이 없습니다. 이 활에 무슨 이론이나 수행이나 깨달음이 붙을 수 있겠는가? 본래 불교 공부란 문자와 이론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본부는 문자나 언어나 생각이나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불로 불교 공부는 문자와 이론을 내세우지 않는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소식입니다. 그런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번뇌 망상 견문각지요 아름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수행하고 존도덕으로 본다면 다 존도덕입니다. 자, 본래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수행하여 정덕하고 깨닫고 하는 것도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이것이 어떠므로 삼고 모든 있는 그대로 최대 최상으로 삼는 것이니 그게 불전이며 선불교이며 깨달음의 외길이 조사선이기 때문입니다. 본불 볼라 하옵소서. 오 바람